오늘 말씀은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신대원 때 어떤 교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교수님께서 어릴 적에 방언을 참 그렇게 받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교회가 굳이 표현하자면 방언 특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다고 해요. 근데 또 거기서 청년부 회장을 맡고 계셨는데, 근데 그 청년부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딱 2명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와, 청년부 회장인 자기와,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등록한 새 친구, 이렇게 2명만 빼고는 다 방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되어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모두가 다 이 2명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함께 기도를 한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 친구는 방언을 받고 그 교수님은 받지 못하시고, 그래서 왜 주님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한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한 것입니다. 만약 방언의 은사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참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주제를 조금 바꿔서, 혹시 중국어를 조금 하십니까? 하시는 분은 없어 보이시는군요. 그럼 저는 아주 과감하게 중국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는데 사실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아주 잠깐 배우는 거니까요.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용 중국어를 몇 마디 배웠는데 그 중에 딱 2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이꿰러 그리고 피에니띠얼바, 이 2가지만 제가 중국어 알고 있습니다. 타이꿰러 너무 비싸요. 피에니띠얼바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중국어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로 섬기셨어서 중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는 그래서 중국어를 참 잘합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동생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어로 통화를 하죠. 근데 한국어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쓰는 겁니다. 둘이선 중국어로 대화가 되니까. 그럼 왠지 제 입장에선 이거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구나.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대충 눈치껏 분명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뒷담화야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앞담화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참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요. 요즘도 가끔 동생이랑 통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눈치껏 제 얘기구나 하고 최대한 귀를 기울여 보는데 무슨 소리를 하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니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의 중국어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언어는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격려하는 말 참 의미 있고 깊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일 텐데, 근데 그게 만약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온다면 그걸 듣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한답시고 중국어로 막 칭찬을 늘어놓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방언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하면서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뭐보다 아쉽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른 이들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는 사랑. 네, 방언이 있든지 없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 직전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되고 말 뿐입니다 라고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장의 시작
시작입니다. 방언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게 무슨 소린지도 알지 못하는, 그저 그냥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주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방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무타니라. 이것이 은사의 뭐가 좋고 나쁨, 은사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고 마음에 품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는 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말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근데 그 말 잘하는 입으로 잘못된 신앙을 선동하여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 간다면 차라리 그 재능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았지만 그 재물의 복을 남들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언도 또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마치 예언은 더 방언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읽지 마시고, 그 예언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예언이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예언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용이 될 때 예언이 참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꼭 미래를 예지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예언조차도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고 또 교회의 덕을 오히려 해치는 데 사용된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어릴 적 만났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권사님도 방언이 있으신데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의 방언은 참 특별합니다. 기도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딱 전환이 되시는데, 그 방언이 뭐냐면 Yes I can입니다.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제가 어릴 적 마음에 참 보통 방언은 못 알아듣는데 너무나도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니까 이게 방언인가 싶은 마음도 들고 어릴 적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방언이다 아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실제로 어떤 분이 새벽에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짐이 있어서 기도로 오셨던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이제 막 들려오는 거죠.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그래서 이제 쳐다보면서 웃으셨다는 거예요. 저것도 방언인가? 막 이런 느낌이셨겠죠. 이분도 방언이 저러네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니 그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아파서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한번 웃으신 다음엔 나도 Yes I can, 나도 Yes I can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힘을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세워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이들을 위로합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결국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에
이야기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보다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은사나 재능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주님께서 아주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은 은사 또 받은 재능, 받은 어떤 선물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뜻대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아쉽다면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얼마나 크게 사용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키워야 하는 건 사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많고 적음, 또 은사의 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또 사랑의 힘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